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작년 이맘때 저희가 홋카이도와 도쿄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昨年の今頃、私たちは北海道と東京で働きをしました。 그때 날씨는 너무도 더웠습니다. その時の天候はものすごく暑くてですね。 이번에는 좀 날씨가 비가 오고 흐리지만 시원해서 今 좋습니다. 回は雨も降って、ちょっと涼しくてい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복음을 나누겠는데요. この時間を皆さんと私と共に福音を分かち合いたいと。 나누기 전에 잠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分かち合う前に私の紹介を 제 이름은 강은혜입니다. 私の名前はパン・ウンネです。 25년차 현직 선교사이고요. 소속된 선교회는 바울 선교회입니다. 25年の選挙してあって、所属している選挙地のパウル選挙会となっています。 북인도에서 10여 년간 사역을 했었고요. 北インドで12年間働きをしました。 지금은 이제 한국에 들어온 아프리카 이주민 사역에 재배치가 되어서 경기도 파주에서 나이지리아, 카메룬, 남아공, 주로 서부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今まで韓国に韓国に戻ってきてアフリカから移住している方々を主に働きを進めています。国の名前がたくさんあったけど、ちょっとそれを省略させていただき그리고 지혜미션 대표인 저희 남편과 국내외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今は知恵るすみません知恵るミッションの主人とともにご主人とともに全世界での福音を述べ伝えています。 무엇보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전 인생을 선교사로 헌신한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앞에 계신 귀한 일본 사역자님과 함께 복음을 나누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何より福音のために日本まで来られて、日本で一生懸命働いている方々、そして目の前に日本の先生とともに福音を分かちようになって本当に嬉しいと幸せと思っております。 예수님께서 感謝します。 계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イエス様は啓示に対してこのようにおっしゃいました。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 보이셨다. 知恵があって賢い人には隠して、子供のように素直い人には表してくださったという。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私はここに座っている皆さんは知恵にあふれまた賢いの方々だと思っております。 여러분의 신앙과 또 사역의 연수가 있겠고요. 皆様の信仰と働きの連鎖があるでしょう。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신학을 또 공부하셨겠고 神様に献身するために神学も学んでしょう。 또 목사와 선교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牧師と宣教師になられたと思います。 또 교회들 중에 누구보다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합니다. 教会の中で誰よりも知恵に満ち賢いであると私は思っています。 그리고 이미 여러분은 다 복음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そしてもうすでに皆さんは福音をしていると思っておりま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それにもかかわらず子供のような心を持って福音を聞くためにこの場所にいらっしゃった皆さんは本当に祝福されたと思っております。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화면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화면이 잘 보이는 쪽으로 오십시오. 아니 여기가 네. 자, 皆さんで読みましょう。はい。すべてのことは父から私に任せられています。そしてこう知る者は父のお金でなく、父を知る者はこと父を表すこととして、こう選んだものと誰もありません。アメン。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함께 복음을 나눌 때에 この時間に皆さんと共に福音を分かち合うときに 아들과 아버지를 아는 子と父を知る一方
を知る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넘치기를 永 원합니다. 遠の命に対する喜びがあふれるようにお願いします。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나누고 있는데요. 私たちも続けて福音に対して分かち合っていますけども、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書き記された聖書を通して皆さんに福音を伝えております。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私と皆さんは神様に召された、神様に呼ばれた者たちですから、正しく聖書から福音を述べ伝えるべきであると。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한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イエ 말씀입니다. ス様さえも旧約聖書に記録されたことこそが私の述べ伝える福音だと話しております。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 찾아가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그 기록된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ルカの福音書ですね、24章44節。皆さんそれからと言いました。3枚。それからあなた方にして言われた。私は以前あなた方と一緒にいた。時私話して聞かれた言葉はこうであった。すなわち、モセの御子とエリシャと詩篇に私について書いてある言葉が必ずことごとく成就する。 예, 예수님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증거할 때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イエス様ご自身さえもご自身を表すときに聖書を口にして表したということですね。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旧約聖書は来られるイエス様に対しての福音です。 신약 성경은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증거합니다. 新約聖書は預言者たちがそれを用いて命を与えたことを記されているものであります。 그리고 생명을 얻은 자가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까지 약속된 복음입니다. 命をいただいた者がこの地上での生活、そして神様の御国に対してまで完全なその内容を含めているそういうところですね。 전 시간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前の時間にも話した通り、先生が話した通り、福音は神様の御子、イエス・キリストです。 2000년 전 실존했던 역사적 예수가 창세 전부터 현존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歴史的に私たちが知っているイエス様は、創業の前からいらっしゃって、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神様、御子がイエス様が神様の息子であることを表しています。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そして死んでよみがえったキリストであることを表しています。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だから誰でもイエス・キリストが神様の御子であること、死んでよみがえったことを信じる人は誰でも永遠の命が与えられるということです。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私と皆さんはですね、福音を受け入れたことを信じることによって永遠の命が預かれたというものであります。 성경에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聖書ではですね、永遠の命をこのように定義しています。 기본적으로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뜻하죠. 基本的に永遠の命は神様の命を表しています。 영생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아들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永遠の命は神様の中にある、神様が御子キリストに与えられたキリストの中にある命であるということ。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 신자 안에 있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そして私と皆さんの中にある信者、信じる者の中にあるものを命、永遠の命と言います。 그리고 이 영생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물론 죽어서도 누리지만 현재 지금 하나님과 그 아들과 서로 사귐으로써 이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현재 누리는 생명입니다. この永遠の命、また天国というものは死んでいくことでもあるけども、死ぬ前に今の私たちの生活の中にもそれを味わう、そういうものであることを私たちは思いたいと思います。 우리가 죽어서는 주님과 직접 대면하여 교제함으로써 더 풍성히 누리는 생명이 또 영생이죠. 私たちが死んだ後には神様と対面してもっと豊かに勝ち合う、それが永遠の命。 이 영원한 생명은 이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생명입니다. この永遠の命は福音、イエスのキリストを知っているのにいただけるその恵みであります。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창조와 그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기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今の時間ですね、皆さんともに創造の時からその後のいろんな出来事に対してちょっと分かち合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전 시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원과 그가 하신 일, 복음, 그리고 복음의 목적인 생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前の時間にですね、福音の起源とその目的に対して聞いていました。 하나님의 창조는 창조 기사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창조의 기원입니다. 神様がこの世を創造したのは創造창조 이야기, 記されるとき 창조의 내용, 創造の記事より目的にそのもの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창조의 목적이 더 중요하겠죠. 神様がなぜこの世を創造されたのか、その目的が大事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 안에 속하지 않죠. この世を創造された神様は創造物の中にいるのではないです。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이 창조 계획과 그분의 목적을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創造なる前に神様はすでにご自分の目的を成し遂げられた、そう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 그렇다면 창조 이전에, 이 세상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적어도 세 가지 일을 우리가 알게 되면 창조에 대해서 더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그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だから創造以前に神様が何をなさったか3つ、それが分かればもっと豊かに創造に対して恵み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ね。 성경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중요한 세 가지 일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聖書は神様が創造する前になさった3つのことをこのように記しています。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창세전에 하신 일이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神様が最初になさったのはヨハネの福音書5章26節。 성경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聖書のドアと呼ばれるところなので、皆さんともに読んでいきたいと思います。はい。それは父がご自分のうちに命をお持ちになっていると同じように、子供もまた自分のうちに命を持つことをお許しになったからです。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神様が御子イエス・キリストに命を与えた。 아버지께서 아들을 생명으로 낳으신 일이에요. 父がイエス・キリストを命によって産んだ。でしょうか、そういう。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2番目、神様が創造の前になさったことは
이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この御子イエス・キリストの中にある命を私たちにも与えようとするそういうことでした。 디도서 1장 2절에는 テクストの2章2節には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じゃあ皆さん読んでみましょう。3、はい。 이스라엘의神が永遠の私に약속하셨다.永遠の命を無条件にお届けである. 그럼 이 생명을 가진 아들이 오셔서 이 생명을 주셔야 합니다. この命を持っている御子がこの地上に来られて、この御子の中にある命を私たちに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ヨハネの福音書10節に、私がこの地上に来たのは、羊たちが命を与えてもっと豊かになるということをおっしゃいました。 아들은 창세 전에 생명을 주시러 오시기로 미리 정해졌습니다. 御子イエス・キリストは創造の前に、この宇宙ができる前に命を与える方としてもすでに示され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세 번째 일인데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これが神様が創造の前になさった3番目のことなんですけども、ペテロの手紙第1章20節です。 네, 1장 20절 읽으시면 되겠어요. はい。 그리스도와天地が創られるから互いに知られていたのであったが、この終わりの時にあって彼らの上に現れたのである。 이 세 가지 일이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今まで説明したこの3つのことが神様が創造する前にすでになさっていたそういうことになります。 아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 御子に命を与えたこと、 이 아들 안에 생명을 약속하신 것, 御子の中にある命を約束されたこと、 아들을 보내시기로 정하신 そ 것. してその御子をこの地上に使わすと、定められたことですね。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독일 신학자가 カイ・バルトというドイツの神学者は、 창조는 구원의 시작이다. 創造は救いの始まりと、 구원은 창조의 목적이다. 救いは創造の目的であると。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생명 얻는 구원을 말합니다. ここで言っている救いは命を得るその救いを表しています。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구원을 영생 얻음의 그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特に我々の福音書はこの命を受ける、いただくそこに焦点を合わせています。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구원이라는 이 명제는 모든 가톨릭 교회나 개혁신학 모든 교회가 이 명제를 다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カトリック、プロテスタント問わず、その創造が命であることはみんな共通点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초대교회 이후 어거스틴 이후 모든 동방 서방 교회 가톨릭 개혁신학 모든 교회가 이 창조의 목적은 구원이다. 聖オゴスティンとその方の影響を受けた同胞西洋すべての教会がこの創造は永遠の命、救い、なんか韓国語がこんなに難しいというなんか名前整理ができないですね。創造の目的は救いだということですね。 잠언 8장은 지혜의 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信玄の8章は知恵の書と呼ばれています。 이 지혜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その知恵は神様御子キリストを表しています。 잠언 8장 22절에서 26절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하신 그 일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この信玄のですね、8章22節から26節は神様が
初めに創造されたその前になさったことを具体的に記しています。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으면 こ 좋겠습니다. の御言葉を皆さんに声を合わせて読んでいきたいと思います。3枚。 主が私にその技を私がその技を私を教えられた。いしえ主のような中で初めに私は与えられた。まだ海の中まだ大いなる水を見るのが私はすでに生まれ山もまだ定められず他もまだ私が見えていないすなわち神が父を父のものを作られた時である。すいません、もしですね、読みにくい方はご自分の言い換えをちょっと参考した方がいいかもしれないですね。 여기 하나님께서 나를 낳았다라는 그 표현이 3번 이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神様が私を産んだという表現が3回以上出てきます。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낳았다는 진리에 대한 확증을 얘기하고 こ 있습니다. のように3回ぐらい繰り返されているのは、神様が創造する前に産んだことを、確実に話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예. だから神様その御子イエスと共にこの世を創造されたということですね。 27절에서 29절이 그 창조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30절, 31절이 중요한 구절인 그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30節と31節が大切なので、そこだけをもう一度皆さんで、これを一度見たいと思います。3枚。私はその傍らであって主人に喜びその前に楽しみその形で楽しみまた世のことを喜んだ。すみません、ここ大事なところで日本の方にこのところだけもう一度読ませていただきたい。30と31。こちらの聖書いいですか？新海約聖書2017年で30、31。私は神の傍らでこれを組み立てるものであった。私は毎日喜び、いつも見舞いで楽しんでいた。主の地、この世界で楽しみ、人の子らを喜んだ。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그 창조자가 되어 기쁘고 즐겁게 이 창조사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神様と御子が喜んでこの仕事をなさ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 창조죠. 神様の創造の働きは三位一体の神様の働きであります。共同の働きであります。 아들은 아버지 안에서 창조의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십니다. 一方は神様の中で創造の働きの主体の役をなさっています。 성령은 또 아들과 함께 이 창조사역을 수행합니다. 聖霊様はまたこの御子キリストと共にこの創造の働きを成し遂げている。それでいいですか？ 중요한 것은 이 창조주 삼위 하나님이 굉장히 기쁨 가운데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大切なのは喜びの中でこの三位一体の神様が人を作りまたその働きをなさったということです。喜びの中にそれをなさった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나라. だから創世記一章一節で神様がこの世を作られたという創造された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 그래서 이 창조의 땅인 그 에덴이 히브리어로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創造の地であるエデンというものはヘブライ語で喜びという言葉になっています。 창세기 1장은 주로 창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創世記の一章は創造に対する話を記しています。
또 하나님 자신이 주체가 돼서 창조 사역을 하신 것이고요. 神様ご自身が主体となって創造の働きをなさったということです。 신약 성경에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창조에 함께 사역하신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新 있습니다. 約聖書を見ると、この創造の時、イエス・キリストが神様と共に働きをなさったことが記されています。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この際、人への手紙、1章16節から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イエス・キリストはすべての被造物より先に生まれたという記録があります。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彼がすべての万物を作られた。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天と地に目に見えるもの、目に見えないものと 또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다 창조하셨다고 王 하죠. 権と主権者たちをすべてを創造されたということです。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彼によって創造され、彼のためにそれが作られた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그리스도가 창조주가 되어 그 만물 안에 계셨고 만물이 그 앞에 서 있었다. それで万物は神様の御子イエス・キリストの前に立て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これをちょっと行こうって 그냥 지나가시면 아, 지나가시면. 예. 요한복음 1장 3절에서요. ヨハネの福音書1章3節でも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죠. 창세전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神様の御子イエス・キリストが全てのものを作られたと主張されています。 그가 지으신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彼がなしにできたものは一つも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 여기에 삼위 하나님 중 성령 하나님도 이 창조 사역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셨는데요. ここの中に聖霊様も大切なその働きをなさったということです。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創世記1章3節を見ると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節창세기 1장 3절.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じゃあ、僕書いてます。じゃあ、ここ皆さんで、これを合わせてみたいと思います。はい。 하나님의 영이 그 혼돈과 그 무질서의 땅을 이렇게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神様の霊がその混沌しているそのところを懐に抱いていたそういうことですね。 그래서 혼돈은 질서가 잡히고 だから混沌のところが秩序が作られ、 공허는 충만한 세계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虚しいのことが、당신이 저는 내게 흥을 안 이겨서 정리가 안 돼. 아니 한국말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 진짜 몰랐어. 이게 너무 안 들리는 거야. 아니 일본어로 잘 지려야 되니까 내가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연습을 했는데도 안 되네. 와 지금 몸이 땀이 죄송합니다. 셋이 그거 다 했어. 하나님의 창조는 특히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神様の創造は大きく2つに分けられます。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냥 완성하십니다. 神様が言葉を通してこの創造されていますね。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神様が創造した人間は特別に創造されたもので 왜냐하면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기 す。なぜかと 때문이죠. いうと特別な目的を持っています。 인간 창조의 목적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人間創造の目的はちょっと前の先ほどの3つを思い出せばはっきり分かると思います。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만드십니다.
神様が創世記2章の6章を見ると人間をこのように作られます。 땅에 먼지를 이렇게 빚으시고 土の塵を持って水を作り、 그 코에 숨하고 숨을 불어넣으시고 その鼻に息を吹き込まれるんですね。 그래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そしてその人が、生霊、生き物となったと書いてあります。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생명이 아닙니다. ここで言ってる生き物っていうのは命ではありません。 창세기 1장 20절 24절에 보면 기어다니는 짐승 날아다니는 새를 생물이라고 하는데 생명이 곧 생물과 같은 뜻입니다. 創世記の2章、1장 20절에서 24절. 1章20から24節を見ると、飛ぶ鳥も獣も全部そのと生物というふうに記してあります。 먼지와 숨이 결합되어서 생명이 되었는데요. 塵と息が合わせて生き物となったと書いてありますが、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라고 합니다. ヘブリ語でこれだそうです。 네페시 하야. ネプシャ 이거 헬라어로 하면은 푸시케라는 뜻입니다. これはプシケ。 푸시케는 땅에서 만들어진 생명을 말합니다. 命で作られたこの地で作られた命を言っています。 창세전 아들이 가지고 있던 생명을 조회라고 합니다. 創造の前の御子が持っていた命を上映と言います。 그래서 아들을 가리켜서 born of God,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이라고 합니다. で、御子をborn of God、神様から生まれた、息子ということを言います。 그러나 이 아담은 이 땅에서 만들어진 made of God입니다. でも、アダムはこの地で作られたメイド・オブ・ガ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은 단순히 그 우리의 생물학적 주소가 ー。だ 아닙니다. から創世記2章7節っていうのは、単純な私たちの生物的な決定ではありません。 우리 인간의 기원을 말하고 있어요. 땅에서 난 자. 私たち人間の起源を言っている言葉なんですね。地から生まれたもの。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불순종해도 결정적인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한 가지 명령 앞에서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人間は全てのものに不従順であるけれども、一つに関しては 거부할 수 없는 한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拒否できない一つの命令があります。全てを不従順することができるけれども、一つだけは拒絶できない、断れないことがあります。 시편 90편 3절에 보면 90編の3節を見ると、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神様がこうおっしゃいます。あなた 너희 の人生 인생들은 は 먼지로 돌아가라. 塵に戻りなさい。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을 탁 걸어가시면 そして神様が命を取ってしまうと、 우리 인간은 그냥 생명 없는 진료에 불과해요. 私たちは命ないものとなるわけです。 그러나 여기서 인간 창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しかしここで人間創造が終わ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하나님께서 창세 전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죠. 神様は創造前のその御子の命を私たちに与えてくださるがために、何でしたっけ、하나님의 형상으로. 神様の似たものとして私たちを作られたわけです。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創世記1章26節を見ると、我々の形で形取った人間を作ろうと神って書いてあります。 여기서 우리라는 관계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ここで我々っていう関係的な用語が出てきますけれども、 우리를 관계적인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私たちを関係的な形として作られたということです。 본질적으로 삼위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관계하시고 교제하시고 하나 되신 그 형상처럼 지으셨다는 거죠. そしてその三位一体の神、父なる神、子なる神、聖霊なる神がそれぞれ関係を持って私たちを作られたということを
であります。 하나님이 비록 생명은 없지만 우리와 관계하시기 위해서,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神様はそのように私たちと関わりを持つために、関係を持つために、そういうふうに私たちを作られたわけです。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다고 얘기해요. 27節を見ると、神は自分の形をとして一応創造されたと書いてあります。 여기서 자기라는 개별적인 용어가 こ 나옵니다. こには自分っていう個別的な用語が出てきます。 우리가 삼위 하나님 중 아버지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가, 아들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가, 성령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가, 이걸 말하고 있어요. だから我々っていう三位、3つの各位が、だから神の形で作られたの、主なる神の形で作られたのか、神の形で作られたのか、御霊の精霊の形で作られたのかっていうことを、個別なことをここには言っているわけです。 개별적으로 우리는 어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까요? 個別的に私たちはどういうそういう各位の形で作られたんでしょうか。 창세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의 생명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어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지 알 것 前 같습니다. の御子の話を思い出すと、どういう形で私が作られたかということがわかると思います。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神様は私たちの御子なる神の形として私を作られたわけです。 간단하게 말하면 아들의 생명을 주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죠. 簡単に言うと、御子の命を与えてくださって、私たちを子とされたわけです。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이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담론입니다. だから神様の似た形っていうのは、神学的にとても重みを持つところであります。 어거스틴 이후 모든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했지만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聖アガスティンの以降のその自分の形、似た形、神のこの形のことを研究してし続けてきているわけなんですけれども、これといった答えはありません。 그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우리가 보통 신학에 가면 신론, 인간론, 죄론 이렇게 배우잖아요, 교리를. 伝統神学から見ると、神論、あと、 신론, 인간론, 죄론. 人間論、罪論というふうに学びます。 그래서 하나님, 신론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배웁니다. 神論について私は神論について学ぶと、神様の形、似た形っていうことを学びます。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신적 특질로 보고 있어요. 神様の形を 하나님의 속성. 神様の属性をこの神的な観点から見ます。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神と人間が共有できる属性がある。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절대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 갖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 そしてその私と神と人間が共有できない非共有的なものがあるとも教えています。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은 무엇입니까? 神様が誰が持っているもの、属性、その非共有的な属性は何でしょうか。 전지전능, それは全知全能、 무소부재, 무소부재, 無双無죄、 무소부재.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시고 모든 곳에 다 함께. 偏在の神様。はい。偏在の神様。 이거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これ全知全の偏在の神様は神様だけが持っているもので属性 그러니까 があります。 우리 인간과 또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また人間と共有できる属性があります。 하나님은 영적이시다. 神様は霊的な 우리 인간도 人 영적이다. 間も霊的な 하나님은 도덕적이시고 神様は 인간도 人 도덕적이면 間も道徳 그분은 인격적이시고 それを一番 인간은 인격적이다. 人間も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입니다. 共有できる共有的な属性があります。
기본적으로 신학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基 줘요. 本的に神学者たちはこのように結論をつけます。 근데 신학은 계속적으로 진보하고 또 확장되죠. 神学は持続的に拡張していって進歩していきます。 신학은 성경을 연구해서 신앙을 가진 저희들을 섬기는 학문이잖아요. 神学っていうのは、神学は 신학은 성경을 연구해서 신앙을 가진 믿는 자들을 섬긴다. 聖書を研究して信仰を持っている私たちを教え使えるものなんです。 최근 20세기에 들어서서 이 신학자들 칼 바르트나 에밀 브루너라는 그런 신학자들은 20世紀になって칼 바르트, カルバルト、 에밀 브루너 エメルブルンっていう神学者は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과의 관계됨으로 보고 있어요. 神様の形を神様との関係っていうふうに結びついている。 영국의 맥도날드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イギリスのマクドナルドっていう神学者があります。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아들됨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彼は神様の神様の形は神様の 하나님의 아들됨. 神様の御子となるものになると言っています。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積極的に話すと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아들 되게 하시려는 神 것이다. 様に言った姿で私を作られた目的は神様のことをされるためであるというしています。 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공허적인 神学 발전. 的にとはとても言えているものですね。 그렇다면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神学者た 얘기하는가? ちはそのように言っていますけど、神様の形、似た形とは聖書ではなくと言っているのか。 그게 중요한 それ 것이죠. が大事です。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第2コリント4章4節には、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キリスト、彼は神様の形だ、形作られたものだって書いてある。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ゴロサイ人への手紙、 그리스도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見えな 형상이다. い神様の形であるって言っています。 히브리서 1장 ヘブラ 3절에서는 イ1章3節には、 그리스도는 御子は 영광의 광채, 神 본체의 の 형상이다. 輝きである。本日の姿であると。 로마서 8장 29절에는요. ローマの8章29節では、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들을 위한 마다들의 형상이다. キリストは召した者たちの長義としたものでさらに長男であるゆえ言っています。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입니다. 聖書が表している神様の形というのはキリストです。 곧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곧 우리를 오실 그리스도인 아들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이에요. 神様が아들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 私たちが神様の御子の形として作られたということを聖書は言っています。 하나님께서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은 바로 교제에 있습니다. 神様がその御子の形として私たちを作られた目的は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見ると、神様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조한 아담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소를 아담이 축복을 与えます。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そして彼におっしゃいます。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神様がアダムに与えた祝福は神様が彼におっしゃったこと。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누가 하나님이 뭐 짐승이나 새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神 없잖아요. 様が作られたものに神様が直接言葉を交わしたのは鳥も獣も何もありません。 그래서 아담이 얻은 복은 곧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복이에요. そのアダムがもらったその祝福は神
神様から直接言葉をかけられた。 그래서 それが祝福であります。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そして上を増えよ、地に道を地に従わせよという言葉は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복 자체가 아니라 복의 결과라고 볼 수 これ 있겠죠. は祝福ではなくて祝福の結果として見受け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을 때 神様がアダムにおっしゃった時、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하고 アダムは神様の言葉に従い、 그리고 그 복종하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そしてそのように従っている、従順しているアダムを神様は愛されております。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을 그의 품에 있게 そ 하셨어요. してその神様はアダムを神様の懐、神様の腕の中にいさせてくださいます。 여기 아담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는 창세 전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의 こ 관계에서 の時 본질입니다. の神様とアダムはその創造前の神と子の関係のこと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그래서 그 안토니 후쿠무라는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는데요. アントニー・フクニヨっていう改革的な神学者がいるんですけれども、 그가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彼は 말합니다. アダムについてこのように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神様の御言葉に従順して神様の愛の中に住まわれる 언약적 교제의 존재다. 契約的な存在であると、交わりの存在であると。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들을 텐데 언약이라는 말, 교제라는 말을 굉장히 이렇게 심도 있게 계속 다룰 これか 것입니다. ら福音の話を聞きますけれども、契約、そして、언약, 교제. 契約と交わりということを深度深く話していく。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뜻과 다릅니다. 契約っていうのは約束という意味とは違います。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約束は神様が一方的にくださるプレゼントであります。 은혜죠. 恵みです。 우리가 받은 생명도 하나님의 선물이지 私 않습니까? たちがもらっている命の神様からの賜物ですね。 이 선물을 받을 대상이 어떤 가치가 있거나 그의 뭐 노력을 해서 받는 것이 こ 아니라 の賜物 일방적으로 주시는 そ 것입니다. の賜物を持つ者が何か能力を持ってそれを勝ち取ったわけではなくて一方的な神様からの賜物なんですね。 그런데 이 언약은 관계적인 용어예요. でもその契約っていうのは関係的な用語であります。 정확하게 말하면 공적인 관계를 正確に言うと公な公的な関係を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의 공적인 관계지 않습니까? アダムと神様の 이 公 공적인 な関係ですよ 이 ね。 공적인 관계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 この公的な関係を法的に規定すること、 이것을 언약이라고 こ 말합니다. れを契約と言います。 마치 결혼 관계를 생각하시면 結 되겠어요. 婚の関係を考えればよくわかると思います。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적 그 관계가 좀 그림 언어로 나와 있는데 聖書を見ると神様と私たちの関係が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죠. 神様は王であり私たち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私たち 백성입니다. 私たちは 그의 아들입니다. いい運命 네. 私たちは神の民であります。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죠. 神は牧者でありごめんなさい、ちょっとマイクが調子が悪い。 이거 쓰시죠. 제가 그냥 말로 하죠. 아니요, 제가 말로 계속 쓸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죠. 神様は私たち新郎であり、私たちは新婦になります。 이 관계에서 보면 권위와 질서가 この 있습니다. 関係を見ると、権威と秩序があるんですね。 권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상위권이시죠. 権威に関しては、絶対的な上位の権威を持つ方である。 우리는 하위권이죠. 私たちは下です。 그래서 절대 상위권인 하나님께 우리의 책임은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だから絶対的な権威を持つ方に私たちが絶対的に従順していくこと、従うことが私たちの 이 관계 안에서 복종하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또 책임도 주어져요. この関係の中で神の責任もあるんですね。 하나님의 책임은 복종하는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死者が服従する私たちに神様は守ってくださる。 서로 각자가 책임을 다할 때에 그 관계 안에는 의와 평화가 있습니다. それぞれの持っている責任を全て果たすときに義と平和がその中には生まれるわけです。 그래서 이사야 32장 17절에는 イザヤ32章17節には 의의 결과는 영원한 화평입니다. 義の結果は永遠の和平か平和であると書いてあります。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서로 각자가 책임을 다하는 상태를 의, 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こういう神様と私たちがそれぞれの責任を全て果たすことを神様は義とおっしゃいます。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지면 우리는 불의한 자가 되는 것이죠. 私たちがその御言葉に従順しないで従わないでそのことを壊してしまうと私たちは不義なものになります。 언약 역사에서 보면 항상 관계를 깨뜨리는 주범은 이스라엘이었어요. 契約の歴史を見るといつもその関係を壊すものはイスラエル民族でした。 근데 백성이 불의하다고 하나님마저 불의하면 안 되겠죠. でもその民が不義なものであるからといって神様も不義なものにな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神様の創造の前に約束されたことが成就できないからです。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견디시고 참으시면서 だから神様は最後まで耐え忍んでいらっしゃるわけです。 이 백성을 의로 견인해 가시는 것입니다. この不義な民を義の方に導いてくださるわけです。 우리는 항상 불의하나 항상 하나님은 영원히 의로우시죠. 私たちはいつも不義なものであるけれども神様はいつも義なる方です。 그래서 이사야 32장 18절에 보면 イザヤ32の18節を見ると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쉴만한 곳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18節を見ると神は平和の家、安らかなところ、静かなところにいる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에 화평이 있으며 안전한 거주지가 어디가 있으면 중요한 건 조용히 그 안식할 만한 그런 거주지가 어디 있습니까? で、皆さんこの世の中にどこが平和な家で安らかな場所で本当に静かなところがどこにあるのでしょうか。 만물 안에는 존재하지 万 않습니다. 物の中に世の中のものには存在しません。 오직 하나님 품 안에만 있습니다. ただ神様の身腕の中にだけあります。 다른 관계와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正しい関係と正しい交わりを通してそれを得ることができるわけです。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는 그 생명마다 살아가는 법칙이 있습니다. 神様が作られたこの被造物の中にはそれぞれの規則があります。 그냥 식물은 물을 흡수하면서 살아가죠. 植物は水を吸収していきます。 동물은 이런 또 식물을 먹고 또 약한 동물을 또 잡아먹죠. 動物は植物とか弱い動物を食べて生きるわけです。 그렇게 그 피조 세계는 그 생명의 법칙이 있습니다. 企業の世界にはその生命の法則があります。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는 또 다른 법칙이 し 있습니다. かし神様の似た形をとった私たちはまた違う法則があります。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그게 다가 食 아닙니다. べて飲んで結婚してそれが全てではありません。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マタイの4章4節を見ると人間が
パンだけでは食べるのではなく、神から出てくる一つ一つの言葉によると聖書は書いてあります。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참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私たちの誠のその糧は神様の御言葉であります。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데요. これは神様が私たちをお作りになった目的であります。 말씀에 복종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御 것이죠. 言葉に従順して従って神様の中に住まうこと。 그래서 そのために私たち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과 그 아들이 서로 기뻐하며 항상 즐거운 가운데 있었다고 했잖아요. 創造の前に神様と御子がいつも喜んでその中にいたと言ってましたよね。 그 기뻐하시는 삼위 하나님 안에 우리를 오게 하시려고 その 하시는 喜 것이죠. びの中で私たちを招き入れるために 그리고 그가 지으신 인간들의 땅에서도 인자들과 함께 기뻐했다고 얘기했어요. そして人間の中でもその人たちと共に喜んだと書いてあります。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이 아들의 생명으로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これはイエス様キリストが私たちに来て私たちが神様のところに住まおうと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ヨハネの福音 유언은 書17、24節が神様の最後の遺言ですね。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저들도 보길 원합니다. 나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말하죠. あなた創造前の栄光を 같이 한번 읽으면 一緒 좋을 것 に読ん 같습니다. でいきましょうか。17、24節イエス様の最後の遺言です。いきます。せーの。父よ、あなたが私に賜った人々が私のいるところに一緒にい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이에요. これが神様が私たちをお作りになった創造の目的であります。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가는 것. 神様の御子がキリストとしてこの世に来て私たちを神様のところにいるところに連れて行ってくださること。 거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영원히 사는 것. そこで神様とイエス・キリストと聖霊様と喜びを持って永遠に生きること。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본질입니다. これが命の本質であります。 성경의 시편 기자나 또 많은 성경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人に 자기 질문을 많이 하죠. 支援の記者とか聖書を見ると人に対する質問、問いかけが結構ありますね。 때로는 우리가 어떤 위경과 고난이 닥칠 때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존재 질문이기도 합니다. ある私たちが苦難の中にあるときに自分に問うものである問うこともあります。 나는 누구지? 私は誰だろう 나는 누굴까? 私は誰だろう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私は今何をしてるんだろう 그럴 때가 가끔 있지 そうい 않습니까? う時ありませんか？ 시편 8편 4절에 보면 支援の8編4節を見ると 사람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생각하시는 인자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돌보시나이까? 人は何者でこれを見心に留められるのか人の子が何者でこれを顧みられるのか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私より天使より少し至らない存在をして 우리가 3번 생명, 천사의 생명보다 못한 3번 인간의 생명으로 태어났잖아요. 天使、先ほどの図で天使ほど下にある3番の存在として生まれたんです。 그런 우리에게 영광과 통치권을 다 そ 주셨습니다. ういう私たちに栄光と統治権を与えてくださいま 이 した。 8편 기자에 대해서 기자의 질문을 10편 144편 기자가 화답을 합니다. この問いに対して144分で答えがあります。 사람이 누구이길래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죠. 인생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人は何 생각하시고 てだけ私を顧みるのですか。人の子は何者で、私たちを 우리는 御心に止められるんですか。 그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私は 헛것 같고 그림자 같다. 過ぎゆく影で、影とし、 야고보서 기자도 야고보서 우리는 그냥 안개와 같다. 私たちも朝の霧のようだと。 우리가 그냥 먼지와 티끌 같은 그런 자지 않습니까? 塵のような存在ではありませんか。 네, 시편 103편 詩篇の 기자는 103編は、 13절 이하에 보면 13節以下を 자식이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얘기해요. 父がその自分の息子を憐れんでいるように、神様も私たちも憐れんでいらっしゃると。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너무도 잘 なぜかという 아신다고. と、神様は私の体質をもうことごとくご存知であるから。 우리가 먼지와 같다는 것을 너무 私 잘 が地のよう 아시고 な存在であるということを神様はご存知です。 들에 풀 같고 꽃같이 금방 시들고 금방 떨어지는 花 인생이라는 のよ 거죠. うに、この草のようにすぐしおれてしまう、そういう人生であるということ。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인자와 신실이 영원 무궁하도다라고 で 얘기해요. も、神様を崇める人は、その真実が永遠であると、聖書は言っています。 그래서 시편 62편 9절에서는 사람은 詩篇60の9節 입김 같고 인생은 속임수 같다. 人は虚しくて偽りであると。 저울에 달면 그 입김보다 가벼운 게 인간이다. その測りはその勢より軽いのが人間であると。 우리가 그런 인간입니다. そういう人間です、私たちが。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그분의 사랑이 너무 놀랍죠. そういう存在を神様のことをしてくださるその神様の恵みはなんと素晴らしいでしょうか。 하이데거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ハイ 있는데요. デゴっていう哲学者がい 그 ます。 철학자들도 인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哲 했죠. 学者の人間についてよく 인간은 그냥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人 말해요. 間はこの世に投げ込まれた存在だと言っています。 피투된 존재다. もう投げ込まれた。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내던져져서 그냥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하고 신뢰를 끼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 人間世に投げ込まれて人に迷惑をかけたり人と関わりを持って生きるものである。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인간의 가능성을 위해서 기획하고 투사한다. だから自分の可能性を持って企画したりこれを成し遂げていくと。 그러다 그 끝은 죽음이다 で 이렇게. もその最後は死であると。 그 죽음을 미리 경험하는 자들은 살 수 있다. そ 이렇게. の死を先もって経験する人は生きるっていう意味があります。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툭 하고 내 던져진 존재입니까? 皆さん、私たちがこの世に本当に投げ込まれた、パッと投げ込まれた存在ですか？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聖書はそのように言っていません。 사도행전 17장 25절 이하에 보면 17、25節を見る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神様が我々に命と息を与えた。 그래서 모든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삼으셔서 その全ての人類を 하나가 되게 一つにし 하셨고 て、一つにさせて、 우리의 어떤 거주지와 연대를 다 미리 정하셨다. 居住地とか連帯全部神様を定めてくださった。 우리는 그냥 뭐 태어나 보니 뭐 이름도 정해져 있고 우리 아버지도 정해져 있고 우리 뜻과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私たちが生まれてきたら、私の名前も付けられて、私の父と母も決められていた。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의문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そ 계셨다는 れ 거예요. 私たちはなぜかという疑問を持つけれども、神様は全てご存知だった。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원해서 일본에 와 계시지만 하나님이 일본에 보내셔서 여기서 살게 하시고 여기서 선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皆さんは日本で宮崎に来たかもしれませんが、神様は全て
計画されて皆さんが日 우리의 또 연대를 정하셨다고 했어요. 얼마 동안 우리가 얼마 동안 살 수 있는지를 다 아신다는 私 거예요. たちの年代、私がどれぐらい生きるかということも神様はご存知であると。 다 아시는 그분 앞에 서면 오히려 우리가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불안이 따라가죠. すべてご存知である神様の御前に私は立つと不安がなくなるんですね。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 사람으로 죽는 건 멸망입니다. でも人間が人として生まれ、人として生きて、人として死ぬっていうのは滅亡に等しいです。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そういうふうに生きかせるために私たちを創造され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私たちをこの世に私を生まれてくださったのは 그가 보내신 아들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イエ 하신 ス 거예요. キリストを信じて御子の中の命を私たちに得させるために神様は私たちを使われた。 우리는 피조된 생명, 만들어진 아담 안에서 모두 태어났습니다. 私たちは作られたアダムの中で生まれたものです。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 생명을 얻었어요. しかし私たちはイエス・キリストによって上からの命を得ることができます。 3번 생명에서 1번 생명으로 올라간 先 거예요. ほどピラミッドの3番の命から1番の命を得ることができます。 생명은 권세입니다. 命は権勢です。 영생은 그 밑에 있는 모든 죄의 세력과 그 공중 권세자고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강력한 통치를 가지고 있는 권세. 命はこの下にある全てのことを統治できる能力を持っています。 아담은 이 땅에 태어난 생명이에요. 만들어진 ア 생명. ダムはこの世に生まれた生き物です。作られた生き 그래서 物。 고린도 15장 4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영이다. イエス・キリストは命を与える霊であると記しています。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は 예수 命を与えるものです。 요한복음 8장 23절 이하에서는 ヨハネ 예수님이 の福音書8章23節以下では 너희는 아래서 났고 あなた方は 나는 위에서 났다. イエス様がおっしゃるのがあなた方は下で生まれて私たち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あなたは世に属して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私は世に属していない世のものではないと。 그런데 너희는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며 しかしあなたは私がそうであろうと知らない。 이 말은 곧 아들이 계시하는 아버지를 알지 そ 못하면 れはイエス・キリストが掲示する父を知らないと。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다 끝난다. 罪の中にそこで終わってしまう。 우리 혈통이나 육정 한 남자의 뜻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血統で私たちはこの地に生まれました。 그리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에요. そしてアダムは来る方の母系であります。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창세 전에 생명을 주시러 우리에게 오시기로 정해졌죠. でもイエス・キリストは登場の前に命を与えるために来られました。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는요. ヨハネの福音書10章28節29節では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의 영생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그 무엇도 그 어느 것도 빼앗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その父が私に与ったものすべてのことをどれ一つ奪い取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した。 이 말은 아담이 만약 생명이 있었다면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지 で 않습니다. もこれはアダムがもしそういう命があったならば創世記最初の事件は起こりません。 그는 그냥 땅에서 만들어진 피조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죄에서 이렇게 당한 거죠. 彼はその死で作られたものであるからその罪に罪を 죄의 세력에게 罪 당한 の勢力に巻き込まれてしまった。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48절 39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의 권세의 위력을 얘기해요. 使徒というのはローマの8章38節39節使徒バウル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一緒に読ん 38절. でいきたいと思います。
ローマというのが8章3章39。せーの。高いものも深いものも、その他、どんな造物も、私たちの主キリストイエスにおける神の愛から私たちを引き離すことはできないのである。 아멘. アメン。 최초의 성경신학자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最初のその聖書神学者イレニュエっていう人がいますが、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담은 そのまたこう言います。 그가 되어야 할 것이 이르기 전에 アダムは 그가 되어야 할 것이 그래가? 이르기 전에 彼が手を 되어야 할 것. なることが至る前、 アダムはそういう意味アダムは彼がなすべきことが至る前になることに至る前に 그러니까 이레니우스가 하고 싶은 말은 아들이 오셔야 되는데 아들이 오시기 전에 그 아들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라고 표현해요. キリストが来なきゃいけないのに、アダムはそこから離れてしまったっていうことを言いたかったんですね。 아담은 아들이 오셔야 완전한 사람이 되잖아요. アダムの中に御子が来ないと完全なものになる。来ると完全なものになるのに、その御子が来る前に神から離れていってしまったっていう。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하나님과 아담이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創世記最初の事件がアダムと神様を完全に分離された。 하나님의 창조 언약 백성인 아담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神様がそのアダムに、創造神であるアダムに御言葉を与えた。 창세기 2장 16절 17절 그 말씀이죠. 創世記2章16、17節の御言葉が。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너희가 freely 입으로 먹어도 좋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절대 먹지 마라. 먹을 경우 반드시 こ 죽으리라. の中にあるすべての木は食べていいけれども、善悪を知る木を食べてはいけない。それを食べてしまうときっと死ぬ。必ず死ぬ。とおっしゃいました。 언약 관계 안에서는 조건의 규정이 주어져요. 契約関係の中には、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何々すれば何々するであろう。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神様 말씀입니다. の命令を従いなさい。守り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 이 명령이 주어지면 아담은 아들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바로 복종하면 ア 되잖아요. ダムはその命令が下った時に、その神様の契約の中で命令が下った時に、それに従えばよかったですね。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는 죄세를 딱 등장합니다. 뱀으로. 神様の言葉が、その言葉言われたら、どこにあったかわからないけれども、サタンの勢力が蛇として出てくるんですね。 계명이 주어지자 죄의 세력이 활동하는 것이죠. 神様の権命、神様の命令が下ったら、すぐそのサタンの勢力が 사도 発動し始め 바울이 る。 로마서 7장에서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인용해서 얘기해요. 使徒バウルがローマ書7章のところで、この創世記3章のことを引用して話されます。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마다 第一、ヨハネ3章8節では、罪を犯す者たちが、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 아비는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해요. ヨハネの福音書8章14節では、あなたの父は偽りの父であると。悪魔から出てきた。 이 죄의 세력은 마귀죠, 마귀. 옛뱀. 罪の勢力は、マギ、サタン。 이 죄의 세력이 하와에게 먼저 접근해요. この 여자에게. サタンの勢力が、まず、そのハワ、この女に近づくんですね。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그 여자와 뱀이 대화하는 내용이 創世記3章1節から6節を見ると、そのサタン、その蛇と女が会話するところ。 첫 시간에 목사님도 언급하셨다시피 여자가 말씀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죠. だからその最初の時間にその宗先生が言ったように、その女はその御言葉を正確に分かってなかったんです。 죄의 세력은 하나님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어요. 罪の勢力は神様を直接攻撃する。 말씀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御言 것이죠. 葉をいただいた神の民に攻撃を仕掛けるわけです。
이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자들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됩니다. ここで重要なのは、御言葉を正確に分かってないと、その罪の勢力に飲み込まれて、結局罪を犯してしまう。 말씀을 아예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御言葉は完全に知らないわけではなくて、知ってるのは知ってるんだけど、正確には分からない。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했고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간접 교제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잘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神学 있어요. 者はアダムは神様と直接関係を持ってて、でハワはアダムを通して間接的な関係を持ってるから、その言葉を正確に分かってない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方もいらっしゃいます。 일리 있는 말입니다. まあちょっと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내주하고 있어요. 今の時代では聖霊が私の中に内住しています。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누군가를 통해서 얻어먹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誰かを通して御言葉を聞き、御言葉を学ぶっていうことではありません。時代ではありません。 우리가 아들의 특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この特権を持って神様の恵みの御座に私は進み出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 우리가 직접 말씀 앞으로 나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더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죠. 私たちが御言葉に立つと、御霊がその御言葉を分からして悟らせてくださって、私たちの恵みの中にこの恵みを与えてくださいます。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생명의 교제를 할 수 있어요. その御言葉を通して神様ともう親密な命の関わりを持つことができます。 근데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말씀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결국 이런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しかし、私たちが御言葉の前に進めていかないと、그 여자가 明確に分かると、最初のような事件が起こってしまう。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당했고 그리고 아담에게도 줘 아담도 함께 멸망하죠. 女が善悪の木を食べて、そしてアダムも食べさせて滅亡に至るんですね。 그래서 하나님 품속에 있어야 될 아담이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갈라지는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そういう不従順なのことで、神様の懐にいなきゃいけないアダムが神様と分離してしまう。 이게 바로 사망이에요. これが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나간 거. 神様との関係が途絶えてしまうこと。これが死を意味します。 창세기 3장 7절 이하에는 그 죽음의 증상이 나와요. この創世記3章の7節を見ると、この死の症状が出てきます。どんな症状か。 아담의 자의식이 눈이 떠집니다. 自分の目が開きます。 그러고 보니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裸でなるわけです。 자의식이 생기는 거죠. 自己意識が生まれるわけです。 원래 인간은 벌거벗은 존재예요. 人間は裸であったんです。 그런데 하나님 품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자유로웠어요. 神様の懐の中にいたから、神様の身腕の中にいたからこそ、何の恥も感じません。 근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분리되고 보니 벌거벗은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비참한 상태를. で、神様と分離してみたら、自分が裸であることが我慢できない、耐えきれない。 자의식이 생기면 인간은 주체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目が開かれると自己意識を持って人間は自己中心に生活を。 자의식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듭니다. 自分のそのイチジクの葉を取ってそのスカートを自分の判断で衣を作るんですね。 여기서 치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고레라는 뜻인데 카고레 そのスカートをその衣ヘブリ語でカゴレというんですか。 벌거벗은 상태에서 아주 가느다란 벨트 하나를 맨 거예요. 裸の中で 벨트라는 ベ 뜻이에요. ルトをベルトって意味だそうです。 근데 벌거벗은데 아주 가느다란 벨트를 메고 자기 비참함을 가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だからそのでも裸であるけれどもその細いそのベルトを持って自分の発撃どころを隠したと思うんですね。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聖書で何て言うんですか。 하나님을 떠난 너 비참한 인간은 그 무엇을 가리고 가린다 해도 너는 비참한 존재야. 神様から離れた者はその何を言って何を隠そうとその人はいじめない人になる。 하나님 품속으로 돌아올 때만 너는 너의 비참함에서 넌 존귀한 자가 될 수 そ 있어. の神様の懐、神様の身腕の中に立ち
えたときに、その悲惨なものから私たちは、이 무화과 잎이 신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イチジクの葉を神学者たちがいろんな話をしますけれども、 마커스 보그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있어요. マックス・ボグっていうアメリカの神学者がいます。 죽은 자에게 있는 영적인 증상을 얘기해요. 死んだ人の霊的な症状を言います。 3A로 나오는데 3A A자로 먼저 それ 시작한다. から始まる3つ。 A, appearance, appearance 외모, 外見 무조건 外見です。 보란듯한 삶을 추구해요. その外側を見るんですね、外見。 나도 보란듯해야 되고 내 자식도 보란듯해야 돼. 私もちょっとかっこよくってその私の息子娘も本当にかっこよいその外見を見るんですね。 타자를 의식하고 타자의 시선을 항상 의식해요. 보여줘야 돼. 他者を意識して他者に見せることをもう神経使う。 타자에 의해서 인정을 받아야 돼. 人に認められた。 그 다음에 두 번째 A는 achievement, 성공. 二つの A はあアチーブメントっていう成功で成功。 보란듯해야 되고 계속 자기가 뭔가를 이 세상에서 뭔가 성공을 해야 돼. この世の中で自分が成功しなきゃいけない。 그 다음에 A가 affluence, 풍요하고 윤택한. 豊かで潤すこと。 이 3A를 잘 가지고 있어야 인간은 행복하다고 この 생각하는 거예요. 3A を人間が持っていなければ幸せじゃない。その 3A を持ったこそ幸せであると。 이 3A가 우리 교회 안에 무화과예요. この 3A がこの教会の기복신앙. 軸です。 예수 잘 믿어서 이걸 얻으면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ご利益信仰ですね。何かをイエスを信じれば祝福をいただくっていう。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못 박혀 しかし 죽으셨습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は十字架の上で裸になって死んでください。 우리의 모든 무화과 옷을 다 벗겨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私 거죠. たちの一軸の葉をすべて脱がされた後に十字架で死んでください。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비참한 버림받아야 죽어 마땅한 그 인간의 죄인의 모습으로 못 박히신 거죠. 尊いイエス・キリストが本当に悲惨な惨めな姿で十字架の上で死んでくださった。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우리가 발가벗겨진 채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私たちがイエス・キリストと共に十字架にかかるっていうのは私たちもその裸になった状態で一緒に十字架にかからない。 오직 하나님밖에 남는 것이 없는 사람 외에는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そのただ神様しか望みがないとそういうんじゃない人には救いが至りません。 그때 이 아담은 그것도 모자라서 무화과를 입고 나무 사이로 숨습니다. それでアダムは一軸の葉を着てまた木の陰に隠れるわけです。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세요. 神様がアダムを呼ぶ。 창세기 3장 9절. 創世記3章9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アダム、あなたがどこにいるの？ 아이에카, 내가 어디 있느냐? はいか。 이게 あなたがどこにいるの？ 성경의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등장하신 사건이에요. このことが神様が聖書に初めて登場するところであります。 하나님을 떠난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미친 듯이 달려오시면서 그를 神 부르신 様 것입니다. から離れたアダムを探してそのに呼んでいる姿ですね。 마치 자기 새끼를 잃어버린 그 짐승의 포효 소리처럼 아담을 부르시는 まる 것이죠. で自分の子を失った動物のようにアダムを探し求めて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死んだ息子を抱えて涙を流す神様の 내 품에 있어야 할 아들 아담이 네가 어디 있느냐 私 그러시죠. の中にいなきゃいけないアダム、あなたはどこなの？ 이 사건을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부르짖은 그의 한 통성이라고 こ 얘기해요. の事件を
神学者たちはイエス・キリストが十字架でそのわめいたその言葉 마태복음 27장 46절에 マタイの福音書27章46節 엘리 라마 사박 エリレマサ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我が神どうして私をお見捨てになったのですか 아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분리된 채 태어났기 때문에 분리의 고통을 알지 못해요. アダムから生まれた人は分離されているから分離の苦しみを知りません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스럽게 아버지를 향해서 그 분리의 고통을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これは本当にその私に対してその分離されたその苦痛を言っている言葉なんですね。 단 한 번도 분리된 적 없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들이 찢어지셨어요. 一度も分離されたことがない神と御子キリストが私たちのために分離されに口に合わせるわけです。 신학자들은 아버지께로 버림받는 아들의 고통 소리로 얘기하고 神学者たちは父に見捨てられる御子の普通の声というのを言ってますし 우리 죄를 위해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고통 소리, 이중의 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私たちのために息子を死なせなきゃいけない神様の普通の声としても受け止めています。 내가 어디 있느냐? アダム、あなたは 그 아담이 저와 여러분의 そ 이름이에요. のアダムがあなただ、私の 옛날의 이름이 아니라 오늘 지금 私 당장 の名前ではなく 우리가 단 하루라도 一日でも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福音の中に前に行かないと 하나님은 미친 듯이 우리를 추적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神様はそのアダムを探したように私たちを探し回る 하늘의 사냥개처럼 무섭게 우리를 추적해서 오시죠. 天の、狩りの犬のように私たちを追跡して 내게로 와야 되는데 네가 왜 내게로 오지 않느냐? なんで私のところに来ないのか 우리가 아들됨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私たちが古来の特権を栄光に預かりました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神様が願うことはただ一つです 아들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御子と子供となった私たちが神様のところにいて神様と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사는 것. 神様の家で住まうこと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로 함께 살면서 자녀를 기르잖아. 私たちの子供を産むとどうですか子供と一緒に育てながら一緒の家で住みますよね 우리가 아들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죠. そう 아버지와. 命を持って神様の子供となったならば神様と一緒に住むのは当然ですよね 단 하루라도 하나님과 교제가 멈추면 살 수 없는 그 아들의 그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당연합니다. 一日でも神様と交わらないと苦痛になるっていうその苦痛を私たちが覚えないといけません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은 저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 은혜야, 내가 어딨느냐, だから 속히 와라. いつも毎日私の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読んでいますどこにいるのかそれを聞いたならば神様のと 그럴 ころ 때 に 날마다 생명의 말씀 앞으로 복음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命の前に福音の前に私たちを立つべきです 하나님은 범죄한 그 아담과 그 여자를 심판하시죠. 神様は罪を犯したそのアダムとハワを裁かれます 각자에게 심판해요. それぞれ裁かれます 그런데 하나님 창조 백성을 하나님과 갈라놓은 뱀에게는 저주와 파멸이 선포됩니다. でもその神様を分離したその蛇サタンには呪いをかけます 그는 뱀을 저주한 그 말씀에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その蛇に呪った言葉の中に神様は福音を宣布しています 창세기 3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最初15節を一緒に読んでいきたいと思います。はい。私は恨みをお前と女との間に、お前の生と女の生との間に、彼はお前の頭を砕き、お前は彼のかかとを砕くであろう。 예,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神様がその御子を送られるんですが、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罪の問題を先に解決 이제 し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そ 것입니다. の御子なるイエス・キリストが女の生として生まれる。
그래서 그 죄의 세력, 그 머리를 박살낸다고 そ 얘기해요. してその罪の勢力、その頭を深く 십자가에서 그의 죽으심으로 죄의 세력을 무력화시킨 その 사건을 十字 얘기하고 架 있어요. の上で、その死んだことによって、その罪の勢力を砕いた、そういうことを言っています。 이제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가 오셔서 하신 일을 21절입니다. キリストが女の生として生まれて、 가죽옷을 キリスト 입혀주시다. がやったことは21節の言葉です。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으로 예표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革の皮を作って彼らに着る。 가죽옷은 동물의 희생제사를 뜻하잖아요. 革の着物は動物の犠牲を意味するんですね。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당하신 神の御子が私たちのために 그의 犠牲となっ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의 사건을 た。 얘기하고 彼の 있습니다. 死と、そして葬られたこと、そして復活を意味するわけです。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창세전 약속하신 아들의 생명을 주신다는 これ 것을 を通して 처리하지 않아요. 創造前に約束した御子の命を私たちに与えるという約束を守ってくださるわけです。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오실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합니다. で、旧約聖書は預言者たちを通して将来いらっしゃるイエスのことを預言しているわけなんですね。 네, 창조와 이제 그 타락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創造とその堕落に対して皆さんと分かち合いましたけれども、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보면 성경 전체 그 인간의 그 위대함과 비참함을 아주 자세하게 聖書 증거하고 있어요. を見ることと人間の偉大なところと惨めなことを語っています。 그 인간이 위대하다는 게 뭐 만물의 통치권을 줬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뜻이 人 아니고 間が偉大だっていうことは万物の統治権が与えられたから偉大なわけではなくて、 위대한 인간은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인식하는 자가 위대한 偉 거예요. 大な人間、人はそういうもの統治権を持ったものではなくて自分が惨めであることを知ること。 동물이나 식물들 무슨 새들은 그 비참함을 알지 動物とか 못하잖아요. 植物とその惨めなことを知らないですよね。 그런데 우리가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인식하지 で 못합니다. も、しかし私たちは自分が惨めであることを自らでは認識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하나님의 존엄한 빛이 비추는 곳, 그곳에서만 인식할 수 神 있어요. 様の尊い光が照らされるところで、 하나님의 그 아들이 비참하게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만 인식할 수 子 있어요. 供が惨めに亡くなったその十字架の上の中で私たちは知ることができます。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로 달려가야 だか 해요. ら私たちは毎日十字架の前に起立すべきである。 벌거벗긴 채 비참하게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裸になって本当に死んでくださったイエス・クリストと一体になる。 내가 죽어 마땅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私が死ぬべき存在である、死んで当たり前の存在であるということを認めるとき、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가 そこ 임하고 に神様の恵みと구속의 은총이 그때 임하죠. そこの贖いの恵みがあるわけです。 자,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話を結びたいと思います。 라오디게아 교회를 기억하시죠? ラオディゲア教会をご存知ですか？ 계시록 3장 17절에 나옵니다. 黙示録の3章17節に出てきます。 나는 부요하고 私は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足りないもの一つもない。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을 해요. しかし、その教会に神様おっしゃいます。 너는 공고해. あなたは 너는 가련해. 心が貧しい、 너는 가난해. 可愛い、 너는 안 못 보는 눈이 멀었어. 目が見えない、 벌거벗은 자야. 裸なもの、 너는 그것을 아직도 모르고 あな 있니? たはそれを知らないのか。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 때, 무지의지라고 하거든요. 私たちが無知なことを知るとき、 우리가 비참하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아는 것. 私たちが惨めであったことを知ること、 그때 구원이 임합니다. その時に救いが至ります。 그때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을 열어요. その時、中から開くドアが開きます。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요. 叩いている時に、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私がそこに入って、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あなたが私と共 나는 に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食べ、あなたは私と共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その恵みがあるわけです。 예. 구약 성경은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 4장 이후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오실 그리스도를 새 요한 때까지 증거하는 것이 구약의 복음입니다. 旧約聖書は4章以降、預言者たちがいらっしゃるイエスに関して書かれたものが、そのカプテスのヨハネの働きのその前までを旧約聖書と呼びます。 이어지는 복음 강의 가운데서도 생명을 주러 오신 그리스도가 밝히 여러분에게 계시되길 바랍니다. 続きのそのセミナーを通して、イエス様の光が皆さんに照らされることを願います。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いたします。 하나님 아버지 神 감사합니다. 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神様はこの世を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私たちをキリストの形として作られました。 이는 창세전 약속하신 아들의 생명을 주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これは登場前に約束されたキリストの命を与えるため。 창조는 생명을 주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創造は命を与える救いの始まりです。 구원은 창조의 목적입니다. 救いは創造の目的であります。 아담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アダムの不純々で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神様の約束は撤回されませんでした。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イエス・キリストがいらっしゃって、その死んで、蘇ってくださったことにより、 약속하신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約束された御子の命を私たちが得ることが 하나님의 아들됨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神様の御子の栄光をいただくことができました。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생명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私たちが日々神様の御前に出て進み出て命の交わることができました。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永遠に真実な神様を賛美しま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イエス・キリストを通して私たちに命を 우리와 与えてください。 교제하시며 私たちに交わって 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神 하시고 様のその喜びを私たちが毎日味わい、 이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この恵みに感謝し、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